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3년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로 오면서 저희 교회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데 금요일이 돼서 그런지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5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누군가 꼭 만나야 돼서 이렇게 만나고 오다 보니까 2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온 길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날에 대한민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인천공항에 그때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큰 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모두가 생소했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땅이야라는 어떤 가고 오고 싶었고 또 엄청난 그 생각 속에 대한민국을 너무 많이 그려봤던 땅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서안이라고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아주 역사적 어떤 그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시안 제2공항은 한국공항이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한국에 갔다가 오실 때 제가 마중 나갔는데 다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눈 딱 감고 여기가 한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중국에 탈북민으로 신분증도 없고 언제 체포되면 북송돼서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바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때 내가 이들 가운데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 감고 그렇게 생각해 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간절했던 땅인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딱 지나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이패스예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본부하고 무슨 연락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다리를 넘자마자 우리 처음에 오면 우리한테 혹시라도 치명적인 질병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이게 병원에 갑니다. 인천에 적십자병원에 가서 먼저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거기는 아주 산 중턱에 이렇게 있어요. 병원이 산세를 보니까 북한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남한이라면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무연한 벌과 홍콩과 비슷한 그런 땅인 줄 알았거든요. 엄청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북한에서 항상 교육받기를 북한은 산지고 남한은 벌이 많기 때문에 통일되면 남한에 농사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산이에요. 엄청 익숙한 땅 같은 어떤 그런 친숙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강검진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몸무게가 미달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오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우리 선교사님 개척한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이 아직도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탈북민들이에요. 그걸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강령실이 친구냐고. 여기는 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강한 영양실조를 가리켜서 북한에서는 강령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령실이 친구였냐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당시는 뼈밖에 안 남고, 왜냐하면 오기 직전에 제가 10년 감옥 생활하고 강제적으로 북송되던 길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리셔서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그 스트레스와 어쨌든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 교육 받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꾸준히 신학 대학 학부부터 대학원 이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원 1학년 마무리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니까 저는 교회 개척이 저한테는 이렇게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실 때 북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변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가서 신학을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갈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중국이나 제3국에서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데, 결국은 교회가 열매고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 열매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온 지 3년 만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대학원 1학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과연 될까? 대한민국 사회도 아직 잘 모르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학생으로 인해서 돈도 벌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과연 교회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시간이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에는 성도들도 조금 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한 70평 되는 건물이 자가 건물로 또 바뀌었고, 이번에 아이들이 조금 더 늘다 보니까 위층에 이렇게 또 얻어서 70평 되는 걸 얻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느낀 것이 뭐냐면,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누가 안 쓰는 뭐 있으면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우리 필요하면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에 어떤 분이 와서 여기 버릴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내 부탁이 있는데 좀 버려줄래? 해가지고 버린 것도 한 차 정도 버릴 정도라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필요하다, 누가 안 쓴다 하면 내가 쓸 것 같아서 가져다 놓다 보니까 조화도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조금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조화가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은 또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눈이 무엇이 미인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지, 어떻게 보면 세련돼 보이는지를 알기 시작했고, 제 몸무게 미다리에서 이제는 병원에 가면 위험하답니다. 살 빼라고 합니다. 그만 먹으라고 합니다. 지방간에, 통풍에 약도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제가 바라본 저 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20여 년 전에 22살에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그 간절함과 오직 생존만 바라고 두만강을 넘었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 중국 현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때의 그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서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더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사실은 북한에, 저희들은 우리 탈북민 공동체다 보니까 가족에 돈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분들한테 조금씩 해서 보내주면 영상이 옵니다. 영상이 오는데 돈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족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돈을 보내줬구나, 이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들의 눈길, 그리고 그들이 그 배경 화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억눌려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껴져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파요. 우리는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니면 이전보다 더 억눌려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절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면 그래요. 컬보순 자, 짓밟힌 자, 뭐 이런 자들인데,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고 뭐 감사가 있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규 그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감옥에 있어봐서 아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그렇게 우리가 그거 하나만은 붙잡고 살고 싶었던 그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절규밖에 안 나오거든요. 북한의 2,500만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에 1907년에 그렇게 부흥됐던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고 우상에 쇠뇌된 상태, 우상에 의해서 마취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김정일이 사망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강제적으로 북송되는 길에 김정일이가 사망하면서 국경이 닫히게 되고 저의 운명은 바뀌어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기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저보다 악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제는 회복이 될 거야. 이제는 저 북한 사람들 좀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보다 더 심해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수법이 그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는 한류 그리고 드라마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깨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북한, 제가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북한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북한 사람들이 쇠뇌를 교육받는 어떤 그 시스템과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오락으로 하나씩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을 바꾸놓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렇고, 김정은이 어디에 방문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군인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탈북할 때 제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개 처형을 통해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전문 대학을 다녔는데 그 시즌에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한쪽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나와서 공개 처형을 무조건 보게 만들었었어요. 우리 대학교는 보통 수업이 1시 20분이 맞춰요. 그런데 12시에 종 쳐서 나가서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방향을 보면 공개 처형이구나, 오늘 뭐 총살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끌려나가서 총살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인간의 그 생존권조차 허락되지 않은 땅에서 고등교육까지 받는 사람의 시선은 당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한 끼씩 굶는다,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굶는다고. 그런데 요즘에 김정은이가 그런 거짓말 또 하고 다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요즘에 자기 이야기처럼 한 게 있어요. 우리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때, 고난 당할 때 나도 죄기밥 먹고 나도 통강냉이를 먹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훗날에 역사가들이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은이가 뭘 했느냐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도 인민들과 같이 옥수수밥 먹었고 죄기밥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 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때 스위스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에 그들이 속아서 눈물을 쏟는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탈북하고 보니까
그때 보였어요. 아, 김정일의 몸매는 굶었던 사람의 몸매가 아니구나. 그 단순한 것이 그때는 안 보였다니까요. 그게 쇠뇌의 그 공포라는, 그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당이 뭐라고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야,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탈북을 결심했어요. 아, 여기 남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으면 식량도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출발했으면, 돈 가지고 출발했으면 고생 안 하고 탈북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20대 22살의 청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할 때, 아, 강 넘어서 음식 얻어 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다시 나라를 살아야 나라도 지키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탈북을 결정했어요. 오는 도중에 기차에서 그 압사돼서 죽은 사람도 보고, 역마다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숨을 쉬는 모습도 보고, 끔찍한 환경 정말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 그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 장면들이었어요. 그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 지옥과 같은 장면. 그때 하나님이 마비된 우리의 양심에 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는 그때 과연 저들을 위해서 뭐 했냐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양심을 건드릴 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 아, 그렇구나. 나는 그들이 죽어갈 때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저들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 어떻게 살릴 방법이 뭐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나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나 큰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처는 오래 갈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6.25의 그 상처가 세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그 분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상처는 앞으로 북한 사회를 치유되지 못하면 큰 고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그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나이로 30대, 40대 초반 요때에 한창 공부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때 생존을 위해서 엄마 따라서 시장 나오고 나무 할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그래서 강을 넘었는데, 정말 위험의 고비를 넘어서 강을 넘었는데 그 다음 날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옥수수 한 줌이 없어서 탈북한 거는 같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썩은 감자라도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있었다면 나는 그거 먹을 때까지 탈북 안 했을 거예요. 왜 썩은 감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아주 적은 탄수화물을 많이 있어도 목숨이 유지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간의 최악의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계속 풀을 먹으면 토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받지를 못해요. 거기에다 조금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만 있으면 사람은 목숨을 이어갈 수 있어요. 또 결국은 그게 없어서 탈북하고, 그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죽고 어르신들이 죽고. 그런데 중국에서 돼지가 밟고 다녀요. 옥수수를 안 먹어요. 삶아서 그것도 때거리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줘요. 돼지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돼지가 얼마나 살쪘는지 운동 안 한다고 이렇게 뿌려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워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안 먹고 밟고 다니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중국의 그 영길시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하수구를 열고 퍼내는 거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이 사람들은 혁명이라는 어떤 고귀한 목표도 없는 것 같고 이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은 거지?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한 3개월 지나서 어렵지만 처음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너 바보였어, 너 멍청이었어, 넌 노예였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아닐 거야. 지금 미국 때문에 그럴 거고 남조선 때문에 그럴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남한은 남한을 위해서 사는 거고 북한은 괜히 결국에는 그 정권을 위해서 주민들이 노예가 돼서 저렇게 살아온 거구나라고 깨닫는데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충성하리라 했던 것만큼 그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당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 속힐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그동안 속았구나라고 하는 외부의 정보가 유입돼서 그것이 열리는 순간 북한은 큰 내정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팔려다니면서 살아가야 했고 인신매매는 국제적으로도 불법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다 계속 이야기해요. 인신매매, 우리 북한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국제사회에다가 니들 모르면 그만 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인신매매가 오히려 그들을 저 농촌 구석에까지 데려다줘서 지금까지 숨이라도 붙어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의가 제자리에 없는 것에 악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 한국 뉴스에서 나왔죠. 한 청년이 중국에서 감옥생활 10년을 넘어 했는데 이제는 집 갈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도망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5m짜리 벽을 터가 올라서 바깥으로 도망쳤는데 끝내 40 며칠 만에 체포돼서 총에 맞아서 체포됐는데 그 사람 죽였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왜 그들이 2년이 됐는데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왜 도망쳤을까요? 북한에 가기 싫어서.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보다 북한에 나가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북한 사회는 그때부터 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라크나 리비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담은 죽었고 카다피는 죽었지만 그 두 나라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어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더 큰 내전 때문에 인도주의적 어떤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란이. 앞으로 북한 사회도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대로 저 땅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살던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니까 앞에다 복음 붙이고 뒤에다 통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통일은 유일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남과 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가끔씩 통일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런 연구하는 분들도 만나는데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하에서 교회가 너무 탈북민 정착이라던가 또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배제를 한다. 사실은 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북한은 절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가치와 추구하는 바를 북한에 옮겨놓으면 그때는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막 두드리는 것 같은 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되는가? 왜냐하면 탈북한 죄만으로도 북한에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예수까지 믿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믿어지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여기 있다가 북한에 나가면 위험할 텐데. 이런 갈등, 초신자에서 결국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 믿습니다라는 첫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고백이 예수 믿다가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 그것과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여태까지 몸부림쳐서 살리고자 했던 내 가족 돕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북한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으니까 내 가족들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완전히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했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탈북해서 두 동생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우리 또 나올 때 있었던 기다려 우리 먹을 걸 좀 구해가지고 올게라고 떠났던 그 동생들이었어요. 형 잘 가, 오빠 잘 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었어요. 3살, 5살. 그런데 북한에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죽었다면 저희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우리 탈북민 목사님은 그래요.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고 다음 날 딸이 아사에서 굶어 죽었는데 자기 울지 않았대요. 이들은 오늘 죽은 사람이고 난 내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울 일이 없었대요. 그때 당시는. 그래요. 그 당시는 다 분위기가. 그런데 중국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산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식량 우리가 중국 들어와서 양식 준비해서 내보냈는데 기차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착하는 시간이 2달 넘어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두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22살이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소식을 저희한테 알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같이 식사 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음식이 가득 차려놨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쪽팔리는 것도 몰라요. 22살의 청년이. 결국에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밖에 나왔어요.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져서. 이것은 제 개인이 어떤 운다기보다는 내 영혼이 우는 것 같은, 나 스스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온 가족이 다 탈북해서 그때 당시에는 산속에서 막 숨어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장부상의 돈은 많은데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증도 없어요. 누가 신고하면 공안에 쫓겨가야 돼요. 일하다가 공안이 오면 우리는 도망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고용했던 그 사장은 공안에 불려다녀야 되고 벌금해야 되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가서 일한 돈 달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이 사람 벌금 물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오고 한 것이 그 선교사님 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속에 숨어 살던 모든 가족들이 제가 중국에서 체포되기 2달 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 남한에서 지극히 이렇게 온 가족이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형제들이 좀 많거든요. 와서 또 결혼하고 아이들 3 낳고 4 낳고 아들 4 낳은 동생이 있어요. 뭐 야곱의 가족 같기도 하고 해서 다 모아놓으면 지금 우리 아버님도 8순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지금 온 가족이 모이면 23명 거기서 일찍 온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는 군대도 다 다녀오고 대학 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다 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때 내가 철없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부담도 더 가지고 있어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됐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그 고통을 준 것도 있겠지만 너희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 땅을 회복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을 내려놓는다면 남과 북은 진정으로 복음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들 관계 가운데서 내려놓기 전에 누군가가 내려놓으라 한다면 절대로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온 가족을 다 학살당하고 밤을 못 자는 우울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온 가족을 데려다가 체포돼서 자기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함께 오다가 도중에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3년 감옥 생활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북송됐어요. 정치범죄는 다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과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과연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다 내려놓는 것과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땅의 주인 되시고 저 땅을 회복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형제들이 함께 그때 예수 믿었던 분들이 고백이었고 그분들이 결국은 북한에 나가서 여러 명이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당했어요. 20대 나이, 30대 나이에 북한에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20대 21살 순교당할 때 나이가 21살이니까 보이부 요원도 너 교회 가서 밥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잡혔다 이렇게만 말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너 도와서 살려줄게 했는데도 재판 받을 때 이 나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북한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순교를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닌데 성도들이 그런 말하면 힘들어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소리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가까운 땅이에요. 멀지 않는 땅이에요. 저기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계절을 살고 있는, 저의 고향은 여기서 운전해 가면 여기서 대전 가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극단적이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죽고, 성경책 감췄다는 것 때문에 죽고, 몰래 그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뛰어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아낄 줄 아는 사람,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그 신앙과 나의 이 생명이 바뀌어질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순교자들이었어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도망칠 기회에 있는 사람은 도망친 사람도 있고. 저는 한 번 강제 북송 당한 적도 있습니다.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체포돼서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려다가 체포돼서 강제 북송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올려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치범죄에서 끌려가야 돼요. 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햇빛 쬐기 할 때, 뭐 햇빛 쬐기 여기처럼 뭐 감방에 이렇게 시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감방에 들어오는 물은 논밭에서 그대로 이렇게 물을 뽑아옵니다. 감탕물을. 그래서 화장실도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보이부 감옥이. 그리고 거기다 옷을 둘둘둘둘 말아서 막아놓고 있어요. 변을복은 거기다가 물로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 이렇게 그 목이 없는 칫솔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 명이 칫솔 같이 써요. 이렇게. 그래 나한테 칫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잡혀서 오랫동안 칫솔 못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까지 가져다가 하나를 올려주니까 칫솔했는데 하루 종일 감탕 냄새, 감탕 썩은 냄새. 그 감탕물 그대로 들여오니까 거기서 물 마실 물도 손 들고 선생님 물을 마실 수 있게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강아지도 그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햇볕 쬐기를 나가서, 햇볕 쬐기라는 건 그래요. 팬티 바람으로 숯에 다 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를 찌우는 거예요. 이렇게 습기 가득한 곳에 곰팡이가 몸속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햇빛을 그러면 이렇게 쬐게 하는데, 거기서 저한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이야기를 좀 저 밖에 나가서 해달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으니까 국제사회가 좀 우리 좀 도와서 죽지만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고통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또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을 현장에서 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서 12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예수 믿었던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끌려나가서 순교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 사실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내가 보기에도 이 친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렇게 기대했던 친구들인데, 조금 두시면, 이 중국에 조금만 두시면 이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갑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질문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해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의 땅, 우상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나라에 복음의 진리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하고 있는 땅이에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게 하는 보위부 요원이라든가 당간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저는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하다가 갔는데 그 북한에서 당간부 출신들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왜 들어오냐면 당에 충실해서 마약을 팔다가 당자금 마련하다가 체포되세요. 근데 남한 사람이 만약 마약 7kg 막 이렇게 팔다가 체포되면 중국에서 무조건 총살합니다. 남한 사람, 미국 사람 다 상관없이 총살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총살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알아요. 이 사람의 마약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당간부 출신들이고 개인 여권을 가지고 왔지만 국가 일하는 거 알기 때문에 북한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 거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안 해서 사형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그걸 거의 20년 이상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근데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앓다가 죽고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감옥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형기가 거의 마무리돼서 북한으로 나갈 때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탈북민들이 야 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북한에 나가면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간부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저런 사람 죽는 거 두려워 안 해? 그러더래요. 그건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살짝 가책을 느꼈어요. 사실은 저는 그 함께 예수 믿었던 친구들이 북한에 나가서 이렇게 막 순교당할 때 나도 저들과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나만 사니까 사실은 괴로운 점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체포됐을 때는 북한에 나가면 이제는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년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 생활을 거의 10년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형수 앞에 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죠. 죽음 두려워 안 해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 보면 또 달라져요. 중국은 사형 집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이 막 끌려나가는 것도 막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나는 이젠 주님께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위부나 당간부 출신들이 저런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 안 해 라고 기독교를 높이 평가할 때 한쪽으로는 순교자들의 피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나는 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북송되는 길에서 김정일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시간 타이밍에 딱 두만강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북한 국경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 정부와 중국 공안과 여러 도움의 손길들 때문에 바로 연길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길공항으로 이렇게 쭉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서 23살에 예수 믿다 보니까 그동안 같이 믿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한국 가서던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방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것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100년 후에 북한이 바뀐다면 그것은 인류의 진보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못하시면 내가 하는 길 막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 첫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죽음과 삶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 빨리 꺼내서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살려주셔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국정원은 예배가 수요일 날 드렸거든요. 다 교회 선으로 오다 보니까 100명 되는 큰 강당이 교회가 써요. 천주교는 사무실, 불교도 사무실. 거기는 별로 가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직원들이 거기도 가보라고 막 해서 보내요. 나머지는 다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는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자살률이 일반 국민보다 3배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요. 우리 빵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했고 자유 없는 사람에게 자유 필요했고 그것뿐이면 이 땅에 오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람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 보내면 이 땅에서 저렇게 죽는다고? 저건 너무 과한 통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쌀이 필요해서 탈북했고 자유가 필요해서 이 땅까지 왔지만 진짜 그들의 그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는 것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나 남한에 온 탈북민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고백을 합니다. 광고 때마다. 광고 끝나고 나서 3가지 고백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왜 하게 됐냐면 코로나 때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거리두기 하느라 보느라고 매주 찾아왔거든요. 큰 교회는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 또 제 친구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한 번도 안 왔대요. 근데 우리는 4층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매주 오네요. 매주 와요. 들어와서 보고 거리두기 하셨습니까? 하고 가시고 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또 박해잖아요.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교회 이게 위기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희망이에요. 진짜 그래요. 교회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는 복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 시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보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상에 쇠뇌된 상태에서 살다가 증오 속에 묻혀 살다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제가 감옥에서 암송했던 본문이에요. 감옥에서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혹시 또 정책이 바뀌면 제 성경책 뺏길까봐 성경책 챙겼을 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 성경은 그 통독반에서 많이 읽었거든요. 신약은 한 70독, 구약 30독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은 한눈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말씀은 툭툭 들어오니까 그 보면서 막 적었어요. 아직까지 그 감옥에서 적어놨던 그 책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배처럼. 워낙 빨리 적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글은 이쁘게 쓰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할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암송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은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노동, 중국에서 실옷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로 짜고, 혹시 제가 짠 옷을 입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도 이렇게 수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은,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오늘 이 한민족 가운데, 저 북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미지근한 때, 어느 정치가가 바뀌고 어느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독일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 정치가들이 통일되려면 10년이 됩니다, 20년 됩니다 할 때 갑작스럽게 통일됐어요. 그때 크리스천 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셨다. 남과 북도 결국은 우리 정치적 계산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제일 위로가 됐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것 알고 계신다. 저 북한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저 도망당해서 이름도 없이 그 물에 빠져서 그 시신이 되어 없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 정치범죄에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앞으로 우리는 북한에 들어가면 시신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유태인들의 그 학살 600만 그 대학살의 그 유족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정치범들의 그 시신을 절대로 묻어놓지 않아요.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증거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과 그 이름과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나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우리도 그 말씀을 좀 함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땅에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허락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 함께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생각도 못 해봤다, 기도도 못 해봤다, 그럴 생각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 만약 여론 오시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돌아가면 두 가지 때문에 회개할 거다.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 비하면 이 가까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자유롭고 이 풍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가. 핵을 옆에다 두고 100만의 군사를 두고 수많은 총과 폭탄이 남한을 겨누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곳에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복음은 당신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경, 우리 탈북자들에게 그 성경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세뇌 당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가장 쉬운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여실 때 우리 남한의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삶이 번역된 성경이 될 때 북한 주민들은 주님께 먼저 말 안 해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말 안 해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20절의 이유는, 그들의 해방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실 만할 때다. 남과 북이, 저 북한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침노해야 하고 남한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가 확산이 돼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22절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는 복음 통일이 그곳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 1위라는 그 통계 하나만으로 열방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과 독일과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그룹들이 요즘에 정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다 제가 기쁨으로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다 섬겨서 일본 목회자들과 교회가 북한에서 한번 듣고 싶다, 북한에 앞으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알고 싶다 해서 거기 가서 그 북한에 대해서 간증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북한을 쓰시기 위해서 열방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으실 때 그때의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 20년 전, 25년 전 그때 탈북하던 사람들, 강제 북송당하던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너무 길이 밀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렇게 대화했는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뜨거우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말고생 광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